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인 트레버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트레버는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썩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참 밝고 명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새로 오신 사회선생님 유진 시모넷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숙제는 다 싫은가 봐요.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내주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막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라. 이런 과제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며 이것은 어려운 숙제다, 할 수 없다, 괴팍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달랐어요. 손을 들더니 도움 주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자신이 3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받은 그 3사람이 또 다른 3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9사람이 되죠? 그 9사람이 또 다른 3명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27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늘어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선생님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트레버는 행동에 옮깁니다. 제일 먼저 늘 눈여겨보았던 노숙자 제리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는 도움을 줍니다. 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리는 또다시 마약 중독의 삶을 살아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누구냐?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시모넷 선생님, 그 사회 선생님에게 도움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이혼당한 엄마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인생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트레버가 내 도움 주기는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너의 도움 주기가 나에게도 도움을 주는 형태로 왔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받은 3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노숙자 제리는 또다시 마약 중독을 하고 내 인생은 실패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걷다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한 여인을 보고 가서 도와줍니다.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 도움을 받은 그 여인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고 또 도움을 받았던 시모넷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엄마가 할머니와 상처가 있었는데 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도움받았던 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트레버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보람을 느꼈어요. 트레버는 자기 반 학생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학생이 늘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아담을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아담을 도우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이 폭력을 쓰는 아이들에게 매도 맞고 나중엔 칼에 찔려 숨지고 맙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슬퍼하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시모넷 선생님 그 트레버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트레버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도움 주기를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도움 주기에 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트레버 한 사람에서 시작된 도움 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참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이것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 살리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할 때 생각나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본 그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속에 깊은 생명 살림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맞다. 너희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의구심이 생겨요. 분명히 우리가 영생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대로 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영생하리라 그런 이야기죠. 아니, 믿음이 아니라 삶이 행동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신칭의 사상과 다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내용이죠. 그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사상이 틀린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의 사상 교리는요,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을 둘로 나누면요, 하나는 산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역사나 힘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삶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단계로 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삶의 행함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 하신 것은요, 믿음을 배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제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음의 내용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경은 결코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삶을 수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겁니다. 삶은 믿음의 우러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실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길은 믿음에 따라 사랑하며 사는 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바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이야기부터 하죠.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생명보다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서 강도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그것도 겁 안 죽을 정도로 때리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한마디로 생명보다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입니다. 소유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유로 인하여서 생명을 해하지도 않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가고. 여러분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자신들이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물론 다른 분주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라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죽이지는 않았으나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2016년 8월에 우리나라에도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택시를 타고 가던 두 분이 갑자기 운전하던 택시 기사가 심정지가 일어나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가까스로 택시는 길가에 세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직 택시 기사는 죽지 않았지만 그 택시를 타고 가던 이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자기의 가방을 가지고 공항으로 다른 차를 타고 얼른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채 그냥 갔어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이분은,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즉시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자신들의 분주함 때문에, 자신들의 일 때문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이렇게 두고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은 없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 있어요. 이거 법률적인 용어로 구조 불이행죄, 구조 거부죄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 구조를 거부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살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본물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지나간 거예요.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큰 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인데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헌신한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사람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귀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그 생명을 살려라 이런 말씀이죠. 생명 살리는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생명 살리는 행동을 했는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그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가고 그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행동의 첫 번째 발걸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쌓여진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내고요. 마음에 쌓여진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 참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보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이 사람,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던 사람이니까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100%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그들이 결혼도 하고 살았다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라고 해서 위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 사이예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요. 소통도 안 하고 심지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고 돌아가요. 그럴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을 때 유대인인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모든 벽을 허뭅니다. 신분, 또 피부색, 민족, 또 우리와의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사랑은 그래서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원수와 같은 이 장벽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근데 그 실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신 강용우 박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원동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동력에 보면은 두 아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키우신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시고요. 2001년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냅니다. 군대로 말하면 사성 장군급에 해당되는 높은 직위입니다.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도 지내셨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들, 가난한 학생들, 또 가난한 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원동력이라는 책이 이 두 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운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신감과 자존감. 이게 필요하다. 지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정체성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흔들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분명한 정체성, 거기서 나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선명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이 강 박사님도 자신의 인생을 30년으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 목표를 갖고 살라. 그래 리더가 된다 그랬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지녀라. 뭐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마음 훈련의 중요성을 이분은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소통의 능력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뭐 서로가 소통이 돼야죠. 요즘 리더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창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컴패션이에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컴패션이 필요하다. 리더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요. 컴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투게더, 함께라는 말이고요. 패션은 파시오, 아파하다 그런 뜻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함께 아파하다,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만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우리가 그 고통의 만큼 깊이만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동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 살리는 행동의 첫 출발점이에요.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집사님, 박 집사님이신데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꼭 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해서 오셨어요.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리고 저를 만나시자마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북한의 어려움, 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10년치, 때로는 평생의 양식을 구하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2끼, 1끼 굶는 사람이 3끼 먹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끼 먹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미안한 일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새끼 먹음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치도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집사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이 생기신 겁니다. 저는 그냥 설교했는데 설교한 목사는 잘 그 설교를 한 뒤에도 새끼를 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로 와서 자기가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돈 준 걸 모아서 제게 가져오셨는데 50만 원이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북한 사람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었는데요. 이거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헌금이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저도 그때 금식하고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금식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이 모아졌고요. 수천만 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데일리 케어 센터를 건립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차량을 마련해 주는 일, 이런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사용합니다. 기름도 사용하고요. 포도주도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희생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내 건데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강도 만난 자를 나중에는 다 치료해 준 다음에 자기 타고 가던 짐승에 싣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우기까지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자기가 편하게 짐승 타고 가면 되는데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생명 살리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감내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 불편함 속에서 탄생한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전도해서 쉽게 돌아오는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눈물을 쏟아야 되고요. 우리 것을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모욕감도 참아야 되고요. 거절감도 참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요. 물질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고요. 여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불편함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리더분들은 불편한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봉사자들 중에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거룩하게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간증 프로에 제가 이제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간증도 들었는데요. 소중한 사람들 대표이신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배식 봉사 하신 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같이 배식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단체도 많이 생겨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떤 장소가 없어서 서울역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식을 하셨는데 1000명 가까이 그 지하도에서
그리고 이른 시간에 그분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뭐 6시 전후에서 봉사를 하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6시에 1000명분을 만들어서 봉사하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새벽 2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밥을 지어서 6시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요즘은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침, 점심 대접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함으로 어려운 노숙자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귀한 일이시죠. 근데 이제 유정록 사모님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냄새가 자꾸 나시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가더라도 노숙자분이 오면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이분들을 씻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2칸 마련해서 이 2칸 번갈아 가면서 서울역 뒤편에 이제 서부역 근처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씻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먹고 씻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스스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의지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평생 노숙자로 살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매일 먹이는 것도 자기가 뭐 물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먼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사모님도 연세가 드시고 뭐 목사님 가정이니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특별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분들을 먹이시니 이 건물을 사는 것은 요원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역 뒤편에 있는 이 건물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후원자가 생겼고 그 건물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숙자분들이 이 건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 맞은편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노숙자분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 쪽에 막 쓰레기도 쌓아놓고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고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사이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기도하셨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던 중에 쓰레기를 버린 그 장소를 화단으로 만드셨대요. 꽃밭으로. 그래서 이 노숙자분들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화분도 갖다 놓고 키우도록. 그러니까 이 노숙자분들에게도 좋고요. 쓰레기가 그다음부터는 쌓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꽃밭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그 학교가 이제 여고생들이니까 밤에 늦게 공부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방범대원이 되어서 그 주변을 지키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안 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많은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십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불편함을 감수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를 얻으실수록 불편한 자리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어려움이 많지만 해결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고 불편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 기득권 내려놓는 자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아마 교회로 올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일을 한번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주겠으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한 번 선교지 도울 수 있어요. 한 번 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속적인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온 이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표현들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일이 삶이 된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참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문제와 아픔이 나의 문제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많은 기득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면서 우리는 이 불편한 자리를 잘 가려고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05년 12월에 골수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한국조혈모세포 이 골수은행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한국조혈모세포 협회를 통해서 제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 골수가 조혈모세포인데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유치부 아이가 희귀한 병으로 자꾸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몸에 이상이 오는데 병원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한 가지 방법은 골수 이식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식 수술을 해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제가 그때 교육 목사 시절이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인들에게 골수 기증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교인들이, 저도 했죠. 그때 골수은행에 자기의 이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와 골수가 맞으면 기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족 중에도 없고 친지 가운데도 없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없었어요. 물론 결국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였는데 그때 이제 기증 의사를 밝히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지에서 목회를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임용택 선생님이시죠? 예, 제가 임용택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골수를 기증해 주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유치부 아이를 위해서 골수 기증을 제가 한 건 맞아요. 예, 제가 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선생님과 골수가 맞는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기증을 해주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유치부 아이를 위해서 기증했지 그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증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하신 코디네이터가 선생님이 기증을 해주시면 이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묵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요, 제 마음속에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 그동안 말로만 설교했지 몸으로 설교할 차례다.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는데 금방 골수 기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기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한 상황인지 제 건강 검진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피를 제 골수에서 뼈 안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가 헌혈도 해두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검진하면서 이 골수 기증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귀한 일인데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기증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대 안암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그 안암병원 담당 과장님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건강이 안 좋은가? 뭐 할 수 없지 뭐. 기증하려고 했지만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다 이분이 목사님이시군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아주 건강하십니다. 피가 깨끗하시네요. 그런데 건강하고 피가 깨끗하다는데 마음이 축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는 기증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그전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권사님 이야기.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골수를 기증해 준 그 사랑의 행동은 목사님의 설교 100편보다 나아요. 설교도 참 은혜로웠지만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입술로만 설교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으로 설교하도록 하셨구나. 그분이 감사의 편지를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님의 사랑으로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을 썼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린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당신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몸도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감사합니다. 몸도 영혼도 살 수 있는 길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이 예수님의 사람은 바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입술로만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삶으로의 설교, 삶으로의 메시지가 이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자신도 살리고요.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